한번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앙게로스 TV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MC분과 함께 우리 귀하신 우리 목사님 모시고 우리 심도 깊은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께 우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지연입니다. 네, 짧으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모신 분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수많은 찬양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찬양 사역자이자, 또 현재는 뉴사운드 교회의 담임 목사로 계신 우리 청간호 목사님입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목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또 제가 성대 수술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강단을 오래 비우다가 이제 이제 또 복귀를 또 한두 달 전에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부작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네. 쉬었다가 복귀하니까 막 쏟아지네요. 그쵸. 사역과 네. 일과. 그래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목 상태는 좀 많이 나아지고 계신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막 뭐 1시간 반 뭐 이렇게 쭉 끌고 가는 어떤 그런 건 좀 힘들고요. 예, 설교도 이제 주일날 2번 이렇게 또 하고 나면 또 잠기고. 그래서 아직까지 좀 케어가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너무 다행입니다. 그럼 현재 하고 계신 게 그럼 이제 주말에는 이제 주중에는 이제 뉴사운드 교회 담임 목회 하시고 그렇죠. 네. 또 그다음에 따로 뉴젠 예배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또 녹음할 게 있으면 또 녹음 녹음도 작업도 진행하시고. 하고 네.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아, 학교에서 네, 가르치고 있고. 예, 그리고 돌아오면 이제 아빠, 남편. 근데 그거를 다 감당하기가 이게 참 쉽지 않은데 네. 어떻게 그래도 감사한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좀 뭐 힘들거나 뭐 그런 건 없으세요? 네, 조금 좀 지치기는 하죠. 네. 뭐 나이도 나이고. 근데 전혀 뭐 나이가 뭐 들어 보이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몇 살인지 알면 또 달라지실 겁니다. 그런가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거의 가늠을 못 하시죠? 저는 이제 뭐 60, 70이 돼도 네. 이렇게 청바지 입고 네.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네. 예, 청년으로 살고 싶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우리 감독님께서, 우리 앙게로스 감독님께서, 미라를 작곡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조금 들려주시고, 또 목사님의 또 여러 곡들 중에 가장 또 애착 가는 곡이 있으면 또 어떤 건지 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먼저 미라를 작곡하신 에피소드. 미라. 예. 저는 이제 언제나 이 곡부터 나와요. 이제 너무 물론 기독교 음악이 이제 메시지가 있는 음악이어야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들었을 때 막 억지스러우면 안 된다. 그쵸. 음악은 음악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주로 작곡이 되죠. 가사가 없이. 그리고 이제 그 멜로디에 맞는 가사를 아주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 찾아요. 매칭이 안 되면 자꾸만 쓰고 지우고 이러다가 이 곡은 좀 숭고한 어떤 느낌이 있는데 어떤 가사를 담아야 되나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미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탁 스쳤어요. 단지 그 단어 하나였어요. 미랄. 하나의 밀. 그리고 이제 음반을 내야 될 때가 이제 다가와서 가사를 완성을 해야 이제 녹음도 하고 막 이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저 밑에 지방 그때도 이제 대구 옆에 있는 간포였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그 맨션 하나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서 네네. 혼자서 이제 가사를 쓰려고 며칠 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일부러 갔죠. 가사를 가사를 쓰려고. 네, 그 가사만이 아니고 여러 앨범에 가지. 들어갈 몇 개의 어떤 번역도 해야 되고 해서 작심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뭘 가지고 들어갔냐면 제 처 외할아버지, 저희 와이프의 외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네. 순교자세요. 구한말 시대에 유명한 부흥사셨고 또 어른들은 다 알만한 찬송시를 많이 지으셨어요. 찬송가 멜로디에 당신께서 이제 작시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저희 장모님 따님이신 거죠. 네. 그 목사님의 따님이신데 유재현 목사님이라고 그 시를 6.25 시집으로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책을 비매품으로 만드신 거를 저한테 하나 주신 거예요. 장모님께서. 그래서 그거를 들고 이제 간 거죠. 가서 이제 이렇게 뭐 혼자 있으니까 간식도 좀 먹으면서 그 책을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이 순교자 가슴 안에 있는 이 주님을 향한 열정은
야, 내 거랑은 다르다. 이걸 느꼈어요. 막 땅콩을 먹다가 네. 더 이상 왜 경외감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뭘 집어넣지 못하는 그런 느낌. 네. 흠칫 놀라신 거. 흠칫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복음의 색깔은 핏빛이었는데 나는 이제 깨작깨작 이렇게 이렇게 핑크빛 비슷한 것 같은 거지. 아직 물장난하는. 물장난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어떤 사랑의 그 열정이 생명을 버림으로 이제 그 예수의 사랑을 증명했는데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뭘 희생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치 내가 이 빈 깡통 같은 느낌이 들면서 생명으로 주님을 향한 어떤 순정을 바친 그 순교자의 영성을 너무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아, 이게 바로 그 미랄의 삶이구나. 죽으면 다시 살고. 이분의 그 삶과 죽음이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젊은 종에게 이렇게 딱 와서 부딪히는 걸 보니까 이건 살아있는 메시지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분의 어떤 고백 이런 것들을 순교자의 마음을 한번 적어봤던 거죠.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라고 하는 그 묵직한 그게 그래서 가사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는 저한테는 청관웅 작사 작곡으로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순교자 작사, 청관웅 작곡 이렇게 되는 곡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그 노래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저는 그 노래가 부담스러워요. 왜? 아직도 저는 그 가사만큼 살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게 나온 곡이에요. 그래서 저도 부를 때마다 제 마음 자세를 좀 이렇게 가다듬어야 되는 노래고요. 또 어떤 노래를 애착을 갖느냐라는 질문이셨잖아요. 여러 곡이 굉장히 사랑받는 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네.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은 하지만 제 마음이 많이 네. 실린 나시린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음. 그 노래는 약간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어떤 선포적인 노래였고요. 제가 참 아끼는 노래고 나를 인쳐주소서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또 그거는 쳐주소서. 그 가사도 가사인데 그 스타일이 이제 프로그레시브 락 어릴 때 들었던 뭔가 이렇게 좀 분열적인 어떤 사랑을 말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쁘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약간 광기 어린 어떤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었던 나름 잘 표현한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수꾼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도 있어요. 있는지 모르셨죠? 아니요, 파수꾼의 노래. 아시나요? 감사합니다. 1집에 그 노래가 있는데 사실 찬양은 굉장히 희망적이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마음 안에 이렇게 은혜를 끼쳐야 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근데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저 무감각해지고 무디해지고. 찾는데 안 찾아지는 것 같은 느낌. 떠나지는 않았는데 딱 붙어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런 노래는 없는 거예요. 너무 다 된 것처럼, 된 것처럼 그 노래를 하니까. 많으니까. 근데 그걸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신앙생활, 좀 진실된 고백이죠. 그러다가 그 시편에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린다. 이건 아직 만나진 못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그 어떤 고뇌에 찬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기대 반, 고뇌 반. 그렇죠. 그 파수꾼의 노래라고 하는 이미지가 빡 온 거예요. 또 빡 오셨구나. 이게 한 번씩 와요, 이렇게. 그래서 대지 위로 새벽 태양 뜨면 우리 주님 오실런지 또 해가 지면 또다시 먼 기다림 석양 노을빛처럼 하루가 또 지나간다 이런 가사가 지금 나의 진실된 마음이다라는 것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 노래를 부르면 이제 좀 진실한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께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시고 영감을 받으시고 또 그런 가사를 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또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방법이시지 않을까. 감사하죠. 네. 저한테는 제가 이런 좀 교만한가요? 이런 은사가 조그마한 은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기타를 잡게 했을 때부터 또 이제 컨티넨탈을 만나게 하셨던 것, 또 신학교에 가게 하셔서 또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모든 것들이 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습이 아니었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설계해서 온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저는 교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께서 또 뉴제너레이션 워십도 오래전부터 또 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많은 사역도 감당하고 계신데 이 사역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2년 7월 20일로 기억해요. 네. 7월 달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개척한 지 2021년이면 3년째 됐을 때였거든요. 처음 개척이 어디셨죠? 2008년에 거기가 상황심리인가? 상황심리요? 네, 그쪽에 그쪽이요. SMI라고 하는 네. 시력음악 학교가 있었어요. 아. 거기를 이제 주일날마다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이랑 이야기했듯이, 무대 위에서도 가치가 있지만, 무대 아래서 한 사람을 양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어떤 나름 비전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보다는 목회자적인 어떤 그런 부르심이 있었다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네. 그래서 한 사람 아니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강하게, 그래서 이제 개척을 이제 뛰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3년 동안은 리더를 키우고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막 썼어요. 그리고 네. 행복했고. 네.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예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강한 어떤 음성을 주셨고, 또 그 당시에는 신촌이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순종하고, 사실 개척한 목사가 주중에 주중 사역을 한다는 건 대단히 좀 에너지가 많이 맞습니다. 소모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 명령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뛰어들었고요. 그렇게 벌써 이제 내년이면 10주년이 됩니다. 횟수로는 지금 이제 10년이 됐는데 네. 내년 이제 10주년이 되어지는,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왔던 것 같아요. 제 앨범도 이제 제너레이션 시리즈로 계속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대에 대한 마음을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특히 다음 세대. 요즘은 특히 더 그렇잖아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한국에 있는 네. 청소년 청년들이. 그래서 힘 닿는 데까지 또 훌륭한 사역자들 단체들이 많아졌지만, 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10년째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신 중에 저도 열매이지 않을까. 저도 뉴제너워십을 예배를 굉장히 많이 아까 우리 또 네. 교제 나눌 때 네, 신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거의 초창기 때 그쵸. 10년 전이에요. 정말 세월이. 진짜 그때 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네, 뜨거웠고 네, 네, 갈 때마다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고 감사합니다. 또 좀 자유롭게 찬양 드리고 이렇게 좀 하는 하나님께 좀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좀 그때도 지금도 청년이지만 그때는 더 어렸으니까 또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의상이 목사님 같고 청년 같고. 아니 네. 바뀌시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액티브한.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네. 제가 그 어떤 다이나믹한 어떤 제 스타일 때문에 네. 조금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좀 경건해야 되는데. 저는 늘 그러죠. 다윗이 이렇게 원피스가 막 뭐 올라가서 하체가 드러날 네. 정도로, 그것은 경건하지 않았던 건가? 네. 진짜 거룩과 경건은 그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될 거라는 어떤 소신을 여지껏 달려왔는데, 그렇죠.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로서는 좀 보여지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한 문화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조금 그 문화에 맞춰주고, 또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맞춰주면서 하는 사역인데, 네. 네, 좀 그런 유대인에게는 네.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근데 내가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그런 판단을 받기도 하고. 네. 근데 뭐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런 열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보시고 또 앞으로의 사역을 또 힘내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서야죠. 저는 제 역할이 있고, 맞습니다. 이제는 전도사님 나이 또래 되시는 어떤 사역자들이 제가 섬기고 네. 그래서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우리 목사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목사님 네. 어린 시절을 좀 어떻게 지내셨고, 처음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게 되셨는지, 네, 좀